그리스도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저기서 기쁘고 좋은 소식들보다 안타깝고 때로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요 몇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과 뜻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 내게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당신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경주하게 하시며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11번째 예언으로서 두 부류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왕 시대 BC 597년에서 586년 그의 통치 말기에 주어진 것으로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들 대부분은 예레미야의 항복 권유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예를 들어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이들은 예레미야의 항복 권유에 응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달리 대부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유다 땅에 남기를 원했고 포로로 잡혀가기를 거부하며 항거하였으며 또 일부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운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금 본국인 유대의 땅으로 귀환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를 거부한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자들은 심판하여 버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에 관련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극상품 무화과라 하시고,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극하품 무화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라 여겨지기에 포로된 자들이 극하품 무화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의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을 선한 자들이라, 그리고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악한 자라 여기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것이 허탄한 생각이며 사실상 오히려 그 반대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미리 바벨론 땅으로 옮긴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타락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남은 자들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심으로 멸망할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 정결하게 연단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극상품 무화과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고난과 징계 없이 평안하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멸망할 자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에게는 매를 들거나 혼쭐을 내서라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 바로 잡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하며 평안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심판받는 일을 애초에 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마땅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즉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자기 스스로를 선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언된 바벨론 포로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을 것만 같은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비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무관한 자들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약속의 땅, 고국과 동떨어진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실 분임을 아는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록 몸은 고국을 떠나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러한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그들의 선조들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가운데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지극히 평범하지 못해 초라한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신앙,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고난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이 참된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내가 당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더 간절히 사랑하는 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더욱 믿음으로 붙드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지휘의 손길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국의 부모 형제를 위해 특별히 며칠 전 발생한 큰 화재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켈로나 주민들과 그들의 안전 그리고 조속한 진화 작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